6월 7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배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한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시여,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을 만드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갔던 우리들을 위해서 또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피를 흘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기쁘게 살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주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기 원하옵는 것은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서 그 뜨거운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악한 것들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그 뜨거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다시는 교회에서 분열이 일어나지 아니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그 성령의 은사와 열매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등대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주변에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들 또 세상에 있는 모든 몸된 교회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사탄마귀의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쁨의 찬양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부르시겠습니다. 죄악에 무너진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 여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만나서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주님과 동행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번 주 설교 주제는 영적 전쟁에 임하는 예루살렘의 수장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 제목을요 간직하고 계시고요. 설교 끝날 때까지 이 설교 제목 안에 모든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도행전 1장에서는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약속과 예표를 보았습니다. 2장에서는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성취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어디에 부어주시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개인 아닙니다. 교회에 부어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교회는요 하나가 그 성령 받기를 위해서 하나가 되어져야 되고 깨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명기 18장 22절 요즘에 우리 신명기 같이 읽고 있는데 신명기 18장 22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합니다. 신약에서는 구약에서 약속하시고 예표하셨던 모든 것들이 다 성취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약속하고 또 예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성취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신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고요? 그 신은 이 세상을 만들지 않아서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약속하시고 예표하시고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을 읽을 때는요 그 성취의 사건들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표와 약속은 어디서 보죠? 구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3장은요 그 성령을 받은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특별히 그 교회 전체라기보다는 그 교회를 대표하는 베드로, 그 베드로는 이제 첫 번째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되어지죠. 담임 목사격이 되어집니다. 그 베드로가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그 하는 일들을 우리가 오늘 볼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제 마음이 약간 좀 식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성경을, 이 사도행전을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서 설교를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도 주시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기도를 마치고서 잠깐 쉬는 시간에 어떤 것을 보게 되었는데 그게 뭐에 관한 거였냐면 이산가족 찾는 거였어요. 어떤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잃고서 고아원에 갔다가 미국으로 입양이 되어서 옵니다. 그리고 이제 36, 8 정도가 되어서 아버지를 찾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아들이 그동안 이 마음속에 비록 그 양 어머니, 양 아버지가 있기는 하지만 자기의 마음속에는 무언가가 비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체성을 찾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아버지를 찾다가 결국 아버지를 만납니다. 그리고 막 아버지도 그 아들을 부둥켜 안고서 울고 아들도 왜 나를 버렸냐고, 왜 나를 잃어버렸냐고 막 울면서 부둥켜 안고 이제는 다시는 잃지 않겠노라고, 이제는 내가 누군지 알고 내가 이제는 뿌리를 찾았노라고 계속 하염없이 울면서 부둥켜 안는 그러한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그 영상이 딱 끝나자마자 저한테
어떠한 마음이 생겨지더라고. 사도행전은 이 마음으로 읽어야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죄를 짓고서 분리가 되지요.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고 쫓겨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우리의 영혼 육, 그 우리의 영 가운데 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의 공허함을 느끼고 자꾸 세상의 것을 채우려고 하는데 그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의 영은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영을 우리에게 다시 부어주시죠. 우리는 아버지를 다시 찾은 겁니다. 그 공허했던, 정체성을 잃었던 그 마음에 예수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우리는 다시 아버지를 찾고 그 풍요로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는 그 마음, 우리도 다시 아버지를 찾는 그 마음으로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성령의 마음, 성령님의 마음으로 읽는데 훨씬 더 이해하는데 수월할 겁니다. 자, 먼저는 이제 베드로가 나오는데요. 이 베드로는 3장에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어떠한 병자를 고치고요. 그리고 그 뒤에는 베드로의 설교가 나와 있습니다. 이 병자를 고치는 내용과 설교의 내용은 다른 내용인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그 병자를 고치는 내용과 설교는 아주 흡사합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이면서 마지막에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첫 번째 교회, 이 세상의 첫 번째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되어져요. 담임 목사격으로 이제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부인했던 그 세 번이나 부인했던 그런 베드로에게 성령이 덧입혀지니까 베드로에게만 덧입혀지는 것이 아니죠. 그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마가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120문도 그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부어지니까요. 이 사람들이 뜨거워져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그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 담임 목사님 격이었던 그 베드로도 본을 보여서 복음을 전파하러 가는데 어디로 가냐? 자기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것, 예수님께서 또 잡혀가지고 두드려 맞았던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여러분, 그 교회에 대해서는 우리는 다 배웠죠. 그 교회에 대해서 자세하게 더 알고 싶으면 지난주 거를 한번 보시면 설교 동영상을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해가는데 훨씬 더 쉬워질 겁니다. 자, 그 곳으로 가서 다시 잃어버렸던 백성들을 찾으러 들어갑니다. 그 들어가는 행위는 영적 전쟁을 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단지 그냥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뒤에 있는 사단이와 싸우러 들어가는 겁니다. 그 적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들어갈 수 있었냐? 영이 채워졌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에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면요, 첫째, 우리 영에 개인적으로 굉장히 유익해집니다. 이 유익하다라는 것은 그냥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가 아니라 necessary, 꼭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성령이 들어와야 개인적으로 아주 유익한 겁니다. 둘째, 교회 공동체적으로 예수님의 몸을 세울 수 있는 겁니다. 셋째는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이 뒷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전체인데요. 오늘은 제가 그냥 설교 가운데 2절과 6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게 2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성령을 받고서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 담임 목사로의 적진으로 갑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자기가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곳에 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 올라가자마자 어떠한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인물이 나오는데요, 그 인물은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나면서부터 문제가 있는 사람. 여러분, 이 이야기는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51편 5절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음이여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 안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기분 나빠할 겁니다. 내가 왜 무슨 잘못을 했다고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죄 사슬을 메고서 태어나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그 죄 사슬, 쇠 사슬을 끊으신 겁니다. 고린도 전서 6장 20절, 7장 23절에 무슨 말을 하고 계시냐?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 우리들을 사셨는데요, 무엇으로 사셨냐? 요한계시록 5장 9절에는요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사단이에게 다 페이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가 언제서부터 우리를 붙잡고 있었죠? 여러분은 혹시 기억나시나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서 하나님께서 너 어디 있냐라고, 왜 따먹었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하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당신이 만들어 놓은 사단이가 나를 와서 꼬였습니다. 유혹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유혹의 원어의 뜻이 to be a creditor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 선악과를 따먹을 때 사단이가 거기다가 덫을 만들어 놨는데, 어떠한 덫을 만들어 놨느냐? 그 선악과를 따먹음과 동시에 자신은 creditor가 되고 채권자가 되고, 그 따먹은 사람 하와와 아담은 채무자가 됩니다. debtor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크레딧 카드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걸 쓰고서 매 달마다 그걸 갚아갑니다. 우리는 그 죄라는 것에 올무에 걸려가지고 매달 사탄이한테 그것을 갚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갚는다고 해서 그건 갚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대신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써 사탄이에게 모든 가격을 다 지불하셨다라는 겁니다. 기쁜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게 있어요. 사탄이가 그것을 아주 기뻐할까요? 내가 가격을 다 받았으니까 기뻐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기의 자녀들을 잃은 거에 대해서 분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그 쇠사슬을 그 목에 걸 그러한 사람들을 찾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린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문제들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지만 다시 그 문제를 우리들한테
위로 덮기 위해서 사단이는 열심히 그러한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전도사님이 저한테 이러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도사님 참 부러워요. 그래서 아니 뭐가 부럽다라고 왜 나한테 부럽다라고 하지? 그랬는데 그분은 사업을 하시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신학교에 들어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돈도 넉넉히 있으셨어요. 차도 있으시고 집도 있으시고. 근데 저는 그분이 부러웠는데 그분은 저를 부럽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부럽냐라고 하니까 그분이 하는 말씀이 전도사님 어머니 아버님이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전도사님을 위해서 뒤에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도사님은 어머님 아버님이 목사님이 아니시고 기독교인이 아니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 가정에서, 본인 가정에서 제일 처음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자기가 처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부모님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리고 형제 자매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네, 거기서 끝나면 되는데 그렇게 핍박을 한대요. 매년 제사 드리는 날이면 그 전도사님을 그렇게 픽박을 하고 그 전도사님의 와이프, 부인을, 며느리를 그렇게 픽박을 한대요. 왜 너희들은 제사를 안 드리냐? 우리 조상신인데 우리의 조상신들이 너희들한테 화를 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한테도 화를 낸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대요. 저는 그때 당시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저는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왔고 목사님 아들로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제가 세상을 돌아보니까 사단이가요, 자기의 자녀들을 뺏기면 그렇게 분풀이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제 가정은요, 할머니 때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했는데요, 할머니께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니까 할아버지께서 그렇게 핍박을 하셨다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간증을 간단하게 드렸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사단이가 그 할아버지를 통해서 할머니를 핍박을 하는데 몽둥이로 두드려 패고요, 주먹으로 두드려 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희 아버지가 그걸 보고 이제 엄마가 죽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정도였대요. 근데 결국은 할머니께서 그걸 모든 것을 다 이겨내고 마지막까지 할아버지도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은혜가 충만하게 아버지께로 와서 아버지께서도 목사가 되시고 그 은혜가 저에게 충만하게 와서 저 또한 목사가 돼서 정말 그 은혜 가운데서 목회, 또 선교사 생활하고 목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정말 기분 좋게 승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을 뒤돌아보니까요, 성도들을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자기의 남편이 아직 예수를 믿지 않고, 자기의 자녀들이 아직 예수를 믿지 않고, 자기의 부모들이 아직 예수를 믿지 않아서 그 영적 전쟁 한가운데서 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목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해야 되는 것. 그 교인들이 힘들다고 한다라면, 성도님들이 힘들다라고 하면 같이 쫓아가서 울어주고 같이 기도해주는 그 할 일이 저의 모습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격인 수장으로서 담임 목사격인 그 베드로가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또 그 사람들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기 위해서 올라가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해서 나는 편하다라고 해서 그냥 기분 좋게 그냥 웃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회, 교인, 성도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옆에 사람을 뒤돌아보면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힘들어하고 고생하고 있는지를 뒤돌아보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울어주고 기도해야 되는 게 교회의 자세이고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병이라는 영적 전쟁을 가지고 있고요, 물질이라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라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어요. 화를 못 참는 영적 전쟁, 겸손하지 못하는 영적 전쟁, 돈을 사랑하는 영적 전쟁, 내 스스로와 싸우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딱 한 가지, 성령을 받아야 되고요. 그 성령 충만함을 매일매일 유지하면서 살아갈 때 그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자려고 침대에 누워서 여보 나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여보 그거는 영적 전쟁이에요. 거기서 이겨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제 설교를 들었는지 제가 할 설교에 대해서 딱 집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 부분에서 첫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문제가 있는 죄의 쇠사슬을 메고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끊어주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령을 회복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린 모여서 오로지 기도해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죄사슬을 끊어내야 되는 사람들이고 영적 싸움에 임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받아서 우리 설교 앞부분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성령을 받으면 개인적으로 유익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그 성령의 열매뿐만 아니라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요, 그 은사로 교회라는 공동체, 예수님의 몸을 세워 나가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사탄이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 사람들이기에 우리는 영을 회복해야 되고 그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오늘 설교의 레슨입니다. 이 내용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3장에서는 그 병자를 고치는 내용과 그 뒤에 부분에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는데 그 베드로의 설교 부분의 어떤 부분과 이 첫 번째 레슨하고 정확히 맞아 떨어지냐면 19절에 보면 회개하고 새롭게 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와 성령을 받고 새롭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린 영적 전쟁에 임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떠한 내용이 있냐면 태어날 때부터 문제가 있었던 그 사람이 어떠한 장소에 있냐? 예루살렘이라는 성전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전은 어떠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예수님의 예표. 그 예표들이 어떠한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제일 처음에 에덴 동산, 그리고 노아의 방주, 그리고 성막,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그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그 그림자들, 그리고 예표들을 더 이상 보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무엇을 남겨놓고 가셨죠? 교회를 남겨놓고 가셨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 어떻게 해서 나온 교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가 2번이나 그 전에 설교 가운데서 언급을 했는데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제가 교회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아담은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만들 때 아담을 어떻게 하죠? 재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떼어내서 신부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 아담은 누구의 표상이라고 합니까?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에 군인이 옆구리를 찌르지요. 그리고 그 옆구리에서 찔러서 피와 물이 나올 때 무엇이 나오냐? 신부가 나오는 겁니다.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핏값으로 산 교회입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는요, 깨져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겁니다. 교회가 깨지지 않으려면 내 것을 다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성령을 따라서 나아갈 때의 교회는 바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까지도 성전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 있습니까? 성전에 앉아 있다라는 말은 어떠한 말이냐면 건물에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습관을 따르고 그리고 그 형식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실체인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형식을 따르는 사람들. 우리는 그 형식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닌가요? 우리는 형식을 따질 때가 너무나 많아요. 주일 예배 때 앞에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또 중간에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맨 마지막에 축도를 하지 않으면 뭔가가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여러분, 형식에 빠져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 때는요, 예배 시작할 때 종을 땡땡땡 치고서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종을 땡땡 치지 않고서 목사님이 예배를 시작했다고요? 장로님들한테 쫓겨난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종을요, 이쪽에 있던 종을 이쪽으로 옮겨놨다라고요, 또 쫓겨난 목사님이 계세요. 여러분, 이거는요, 예루살렘 성전에 아직까지 앉아 있는 사람들입니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또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안수 집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어떠한 것도 내세울 수 없는 것들이에요. 혹시 내가 목사 아들인데, 장로 딸인데, 이러한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것들로 교회를 세워나가지 않고 이러한 것들로 구원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다니는 곳이 아니라, 두 번째 교훈입니다. 교회는 다니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을 세워나가는 곳이에요. 절대 여러분 성전에 앉아 계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워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그 은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몸을 세워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우습게 알면 교회 안에서 여러분 절대 안 돼요. 이건 하나님께 정확하게 벌받고 넘어갈 문제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교회에서 싸우는 모습을 볼 때, 사단이가 역사하는 것을 내가 볼 수가 있었다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설교의 어떤 부분과 맞춰져 있는 부분이냐면 11절 솔로몬의 행각에 모이거든. 많은 사람들이 그 솔로몬의 행각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습관을 따라 형식을 따라 예배를 드린데 마음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데가 바로 교회이고 예배예요. 여러분, 정말 주일날 한 번 나와서 예배를 보고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몸을 세워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럴 수 있는 거는요, 성령 충만한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 아픈 자녀가 성전에서 하는 일이 있어요. 뭘 하고 있다고 했죠? 매일 나와서 그 성전에서 구걸하고 있다라고 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많은 성도들이요,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라 성전 건물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거. 뭘 구걸하고 있는지 압니까? 하나님, 나 돈 주세요. 제가 여기 제일 처음에 와서 했던 거.
미국에 제일 처음에 왔어요. 하나님 나 돈 필요해요. 내 사업장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아들이 대학교 들어가요. 하나님 내 아들이 이제 직장 들어가네요. 좋은 직장 갖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제 내 손자가 대학 들어가고 직장 들어갑니다. 하나님 내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이러한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한테 구걸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히 짚고 들어가지만 이러한 것들이 잘못 기도되어지는 것들은 아니에요. 우리 때로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지체들이 아프다고 하면 기도해 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직장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오직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당에 와가지고 성전에 와서 건물에 와서 제발 구걸을 먼저 하지 마시고 영의 것, 하늘의 것을 구하는, 하늘의 것을 찾는 영적인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러한 것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 먼저 구하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영의 것들을 구해 나가야 돼요. 제가요 목사가 된 이래로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집사님, 장로님 혹시 기도 제목이 있으면 저한테 주세요. 제가 밤마다 아침마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물어본 성도님들 중에서 단 한 명도 목사님 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사랑, 겸손, 온유 이러한 것들을 기도하고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또 내가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받고 싶은데 목사님 그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들을 한 사람도 못 만났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게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전에 앉아서 구걸하는 우리들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나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성전에 앉아서 주님께 구걸했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내가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영의 것을 구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교훈입니다. 세상의 것을 구걸하지 말고 영의 것을 구하는 우리 등대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꾸 세상의 것을 구걸할 때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등대교회 성도들은 수준 높은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열매를 받게 매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설교 그 뒷부분의 설교의 26절에 어떠한 말씀과 이 말씀이 연관이 되어지냐면 악함을 버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악함을 버리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의 것을 먼저 구하고 영의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영의 것을 구하고 사는 자들은요 세상의 것에 연연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세상의 것을 구걸하면서 살아가는지, 세상의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지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영의 것을 구하자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우리 성준이가 첫째 아들이 나는 병 고치는 은사를 받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혹시나 정말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거를 구해야지 무슨 그게 어떠한 무슨 초능력이 나가고 어떠한 그런 영웅적인 그러한 마음은 안 된다. 예수님의 몸을 세워나가는
세워나가기 위해서 그 은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가 그거를 이제서야 깨닫고서요, 그 예루살렘 교회 수장 담임 목사인 베드로가 그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다른 것들 구걸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시 예수님 품으로 데려오는 그 모습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구걸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금과 은은 없어도 예수님의 이름을 너에게 주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이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지지고 볶고 싸우는 일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성령 받고 복음 전하며 한 영혼을 구원해내는 일을 교회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교회가 몇 교회나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혹시나 이 세상의 교회들을 문을 닫아놓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이 교회에 다시 모였을 때는 세상의 것을 구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영의 것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몸을 만들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다시 모여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길 것은 성령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질 때 예수님의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 올바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제가 목사라고, 장로라고, 안수집사라고, 집사라고, 나는 이 교회에 남아있으니까 이 교회를 깨뜨리지 않았다라고, 나간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라고 혹시 그렇게 생각하며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까? 혹시 건물에 앉아서 세상의 것을 구걸하는 나이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러한 나였으면 하나님 지금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썩어지지 않을 것, 영의 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의 9가지 열매와 은사를 구하여서 예수님의 몸을 세워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성전을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아름다운 찬양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광고는 주보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령 받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헌금 기도와 함께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심을, 우리가 더 욕심내지 아니하고 그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며 주님의 공급하심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적은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갚아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가마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여기에 세상의 것을 구걸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들을 구하며 살겠다고 고개 숙인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간도 성령 충만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부활하신 주 찬양해.